여러분 혹시 그 치주염 알아보신 적 있나요? 치주염 알아보신 적 없죠? 네. 이게 치주염은 이가 썩는 게 아니고 잇몸에 염증이 이렇게 생기는 되게 안 좋은, 되게 힘든 병 중에 하나인데, 제가 치주염으로 오랫동안 치주염을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치과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선천성이래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잇몸이 약하게 태어나서 잇몸의 염증이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유치를 교체하면서부터 잇몸 염증이 뼛속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은 없고 스케일링 자주 하고 관리를 계속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저는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치주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주염이 통증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그 통증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그냥 뭐 이가 썩는 게 아니고 이 뼈가, 잇몸 뼈가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라서 붓기도 많이 붓고 정말로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치주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을 먹는데 그 약을 이제 진통제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이게 이제 염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진통제가 되게 이렇게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먹던 약이 진통제가 안 듣고 나중에 먹던 약이 또 안 듣고, 그래서 점점 강한 약을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진통제가 되게 강한 진통제를 같이 소염 치료제하고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저도 부담이 되고 의사 선생님도 이거 이렇게 계속 드시면 안 되는데, 이거 나중에 되게 안 좋아지는데, 계속 겁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도 안 먹을 수 없어서 아파서 먹지만 그 염증 약, 그 진통제를 먹는 게 되게 부담이 많이 됐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렇게 계속 먹으면 어떡하냐고, 이제 아프니까 먹는데. 어느 정도 염증이, 한 번은 어느 정도 염증이 좀 치료된 다음에 한 15일 동안 먹다가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다가는 매일 계속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조금 나아졌으니까 이제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결단을 딱 내리고 그 약을 제 나름대로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약을 안 먹었는데, 안 먹으면 계속 아플 줄 알았는데 처음엔 조금 더 아픈 것 같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호전되는 거예요. 증상이 호전되면서 약을 계속해서 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약 안 먹고 믿음으로 하면 다 낫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상태가 호전됐어요. 호전된 다음에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렸더니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도, 꽤 오래전인데 지금까지도 그 약을 그렇게 달고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염증이 좀 심해지면 가끔 잇몸약을 치과에 가서 치료도 받고 먹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전처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독한 진통제를 계속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 중에 제 스스로 기특하다, 잘했다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병이나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와의 긴 싸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언젠가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지, 해결받겠지, 온전케 되겠지,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억압되고 눌려진 문제의 삶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건져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의 한 부분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병원에 신방 가보면 시기를 놓치면 신방을 못합니다.
수술 받으세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수술 받으시고 한 일주일 이상씩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 받고 하루 이틀은 되게 고통스러우시니까 3, 4일 있다 찾아가야지. 가보면 퇴원하고 안 계세요. 예.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일찍 퇴원했냐니까 병원에서 수술 끝나고 바로 퇴원하는. 예. 요즘에는 병원이 큰 수술을 해도 바로 퇴원을 시킵니다. 물론 이제 중증 환자들은 그 옆에 병원에 가서 한두 달 동안 회복하는 시기를 가지시기도 하지만 일단은 대형 병원에서 무조건 퇴원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아픈 환자를 큰 수술을 했는데 왜 그렇게 요즘 병원 퇴원을 빨리 시킵니까? 병동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병동도 맞대요. 왜? 퇴원을 안 하면 이게 다인실이 안 나오니까 1인실로 가야 되니까 불평이 많아서 그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 둔다고 빨리 낫지 않는데요. 오히려 빨리 퇴원시켜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회복률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네. 병원에 누워서 나는 환자야, 나는 계속해서 누군가 보호를 받아야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집에 가서 어떻게든 화장실도 내 손으로 가고 밥도 내 손으로 먹고 어떻게든 가면 보이니까 지저분하니까 청소도 하고 그렇게 몸을 쓰다 보면 회복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빨리 퇴원을 시키는 것이 회복에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든 삶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 눌려서 지배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 문제로부터 내가 용기를 갖고 벗어나기, 자유케 되기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면 38년 동안 베데스다라는 연못 앞에 누워있던 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이에요. 40년. 제가 지금 나이를 밝히면 안 되겠죠? 조금 인생의 중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40년이면 38년이면 저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만큼 긴 시간이에요. 38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 아마 38년 된 병자는 거기 누워 있으면서 자기는 도저히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없다, 해결될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놀랍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접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첫 질문이셨어요. 내가 정말로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제가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교구 신방을 하고 교구를 담당하면서 병원 신방을 자주 다니게 됩니다. 목회자는 병원 신방, 환우들을 신방하는 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죠. 신방을 하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재력이 많은 분들, 또 특실같이 어마어마한 곳에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힘들고 열악한 가운데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비도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 딱 환자를 만나면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이 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없다고 좌절하고 계신 분들. 대체로 그런 분들은 자기의 병이 불치의 병,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 듣고 살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이 어려운 병을 누가 고치겠냐 절망해요. 또 오랜 기간 동안 병마와 싸워오면서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들어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싸울 기력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 하나님한테 천국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누워 있는 것조차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병을 이기겠다는 의지가 없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사실 병으로부터 고침 받기가 힘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다고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찾아가면 우리가 보기에는, 목사들이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되게 위중하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나를 고쳐주실 거예요.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간증할 거예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병마와 싸우기로 결단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도 벗어나시더라고요. 이겨내시더라는 거예요.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 또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있을 때 더 큰 능력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의 싸움을 선포하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할 때 그 문제로부터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는 자기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물에 넣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 자신에게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고 나을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데,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문제입니다. 물이 동할 때, 전설적으로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나았다고 하는데,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여태껏 38년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국 삶의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38년을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병이 고침받는다는 물 앞에 누워 있었던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하고 싶었던 내 마음의 소원도 있고 내 마음의 소망도 있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다 알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문제와 싸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문제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의 지배를 당하며 그냥 그 문제의 종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나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다른 이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문제,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는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 내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나는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고 싶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 문제로부터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 그것이 분명히 그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문제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서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병자는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3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기를 기다리던 그 병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얼마나 힘들었냐, 위로해줘야 되는, 맞는 것 같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일어나라, 내가 물속에 넣어주리라, 고침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절대 그에게 다가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십니다. 일어나 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일어날 줄 알았다면 거기 누워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물속에 넣어주기를 기다렸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었으니까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일어나 앉기도 힘들었으니까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문제는 누가 넣어주지 않는 문제도 아니고 너의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너의 마음의 문제니라. 일어나 봐라. 네 그 오래된 썩고 냄새나는 38년 된 그 자리를 들고 그대로 일어나 봐라. 그러면 네가 걷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조차 생각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행했을 때 놀라운 사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 보면 모태신앙도 아닌데 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교회에서, 수동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집사님한테 제가 볼 때 이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로 교회에서 봉사 좀 하시면, 말이 딱 나오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말 주변도 없고 나는 뭐도 못하고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절대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런 분들 대표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와요. 카톡으로 문자 와요. 한 번만 더 기도시키면 교회 떠납니다. 왜 못할까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기도 못하도록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한 분도 없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기도문을 써서 드려도 못해요. 왜? 안 해봐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런 분을 한 번만 하시라고 그래요. 한 번 시키잖아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잘해요. 뭘 해도. 여러분, 한 번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뭔가를 한 번 시작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시작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뭘 우리가 할 수 있어지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시작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너 스스로 빠져있는 너의 그 함정으로부터 네가 나와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나와야 된다. 여러분,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나 그 목회자들을 좋아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목사나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의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목회자 보고 계속 자기를 찾아와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찾아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목회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조력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저는 성도가 저를 바라보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저를 의지하려고 하면 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 되면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스스로 일어나게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게 메시지예요.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나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 자리가 깨끗할까요? 뭐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상이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오염과 찌든 것과 아마 덕지덕지 그것을 들추면 사람들 앞에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든 어떤 그런 것들이 거기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무릎을 펴기는 쉬웠을까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걸음을 떼기는 쉬웠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38년을 누워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일어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셨다. 일어나셨어요. 걸어갔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죽을 각오로 일어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제는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뼈가 부러져도 내가 일어났다 쓰러져도 내 이 거추장스러운 내 자리가 다 사라진다 해도 이 모습 이대로, 이 부족함 이대로, 연약함 이대로 내가 일어나 보겠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로 일어나 본 거예요. 그럴 때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절망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못 간다고 나는 못 일어난다고 나는 일어설 수 없고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아시냐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 모습 그대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자리. 그 냄새나고 더럽고 세상 사람들이 추악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면서 자기 주위를 깨끗이 치웠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옷을 갈아입었다고 또 어떤 그 아람 장군 나아만처럼 물에 가서 씻은 후에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날 때 그때 그는 자유케 되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절망, 우리 앞에 있는 해결해야 될 어떤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세요. 결단하세요. 선포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연약함 그대로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뒤에 난방기를 좀 틀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요, 그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그 문제만 바라보게 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그 문제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때부터 그 문제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 문제 앞에 짓눌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그 문제가 우리를 짓누리려고 할 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라 우리 모습 그대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 그대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인도하소서.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한 번 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개척 선교 훈련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다 들었는데요. 개척교회가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느끼는 것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어떤 분은 그 문제 앞에 절망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개척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한 곳으로, 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문제 앞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문제 그대로, 그 연약함 그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을 때 그는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온전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에 우리가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우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우리 문제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그대로, 냄새나고 죄악된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아버지 찬송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 간증이 되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 가정들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니 그 주님 앞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낳고자 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며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일어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된 자유를 경험한 믿음의 귀한 종, 믿음의 귀한 가정들, 믿음의 귀한 공동체 우리 양주 수동교회가 될 수만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려움과 문제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절망에서 우리의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일어나 믿음을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선포와 결단을 통해서 참된 자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구별되게 시배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또 아버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주일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이 헌물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 그 삶 속에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채워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